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장훈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왔지만 여전히 제겐 믿음이 매 순간 모험과도 같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의 일인데요, 갑자기 병원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탯줄이 아이의 목을 감고 있어서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안에 무서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동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고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한순간 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수술이 마친 후에요, 오늘 생명에는 지장 없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어느새 생기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너무 쉽게 뒤바뀌는 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는 평소 아주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에서 찬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 순식간에 거센 돌풍이 일곤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수가 불과 몇 분 만에 성난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집어삼킬 듯 밀려오고 있고, 물도 쉴 새 없이 배 안으로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고 또 물도 퍼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들이었지만 자신들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오늘 만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공포와 오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한번 보세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안식일에 수많은 사역을 마치시고 배에 타시자마자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 난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도무지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섭섭함, 원망함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거센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던졌던 이 질문,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폭풍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진로가 풀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묻죠. 주님, 왜 이 고난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침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갖고 있는 착각 하나가 깨어집니다. 풍랑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루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고 오늘 가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혼자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며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믿음 생활 잘하면 인생의 풍랑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닥칩니다. 풍랑은 제자들의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섭섭한 마음을 품은 제자들은 원망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평안해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의외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며 괜찮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안심시킨 게 아니라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며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시자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이 즉시 멈추고 성남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집니다. 인간의 말에는 꼼짝도 하지 않던 자연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즉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입니다. 이제는 풍랑이 잠잠해졌으니 살았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풍랑은 잠잠해졌지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문제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6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보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풍랑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풍랑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회 이상, 믿는다라는 표현까지 합하면 50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성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파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배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보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 말씀 앞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문장을 집어넣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보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거센 바람과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후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믿음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은 풍랑이 사라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둘째, 믿음이 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 뭘까요? 상.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상은 단순히 이 땅의 성공이나 형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상은 구원의 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배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광풍을 만났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사가 눈앞에 펼쳐진 환경, 조건, 주변 상황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생이 살고 죽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요, 감사가 되고요, 행복이 되지만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낙심이 되고 오늘 불안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이제는 일만 하지 말고 두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 절에도 찾아가 봤지만 아내의 상태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이 남편이 명리학자를 찾아가 오늘 아내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이라고. 종교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옷 수선집을 갔다가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오늘 교회로 초청했고 그 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지만요, 그분이 찬양만 시작되어지면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그분은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도 함께 타고 계십니다. 비록 주무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배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인생의 풍랑 속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물탈 상처와 우울함,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며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